얼마 전에는 절기상으로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금년도 마지막 더위의 언덕이라 할 수 있는 말복이고, 다음 주말에는 모든 식물들의 성장이 멈추고 수분이 중단된다는 처서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지구촌 곳곳마다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연일 폭염이 지구를 들끓게 하는 더위도 한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요거 말이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복을 맞이한 지 77주년을 앞둔 날입니다. 이 강복절이 무슨 날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77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이 강복절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77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이 된 날입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지 금년이 언 7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그때의 기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해방의 간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땅을 잃고 말과 불을 잃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빼앗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해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들만이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은 채 먹을 만한 식량은 공치라는 명목으로 모두 다 빼앗겨가고, 심지어 밥그릇 숟가락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교회당의 종도 떼어갔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소나무에 간소를 따졌고, 짐승도 먹지 못하는 콩깨묵을 식량이라고 배급을 줬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선참배를 강요했고,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가두는 고문을 하고 특기하는 처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재산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놈들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고, 자기들의 하는 행동은 결코 침략이 아니라고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 77주년을 맞이하는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것을 염려해서 무엇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이 강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지난 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겪은 각가지 시련과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역사는 글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40년은 한 세대에 속하는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이 광야에서 소비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문 3절 말씀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간을 이스라엘과 더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과 안일의 역사고 또 하나는 실패와 시련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 중에서 어느 것이 내 인생의 삶에 더 큰 유익을 주냐 하면 실패와 시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특별 택하신 백성들이 불과 30일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해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유리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하 말씀하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유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인도의 간디를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원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든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격이 연마되고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고난의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시련은 정금같이 진주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베푸신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먼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끌어내신 그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430년 동안 내어지 못했던 애굽을 바로의 간파가 마음을 꺾으시고 출애굽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강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참으로 험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로 주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를 날마다 무엇으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가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거지만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뜨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히 걸음을 많이 걸으면 발이 부르뜨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행진을 하였어도 그것도 뜨거운 사막길을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뜨지 않았던 것은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도를 행하며 그를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어도 종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잘났는지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고 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가룟유다보다 더 악한 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라고 첩부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삼가해야죠. 무엇을 삼가해야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종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함으로 저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명령하기를 하라고 한 것이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해 줬는데 하나님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과 원망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인간적인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큰 죄악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부모를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9,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로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송치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축복의 손을 분명히 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죄값으로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채찍입니다. 그러나 경종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게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회개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 현상과 엘니뇨 현상, 수재, 폭우,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데도 끝없지 않은 나라가 많이 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8.15라는 해방의 축복을 주셔서 일제 30년간의 압박에서 벗겨주었습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위기에 쓰라린 고통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줬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주관할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류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거슬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로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진노를
우리가 강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결스러운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 8.15를 맞이하면서 주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억하고 그리고 상고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늘 승리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보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 중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챙기는 믿음의 길 가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